열왕기하 6장 그리고 이 7장의 말씀은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그의 공적인 사역에 연이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보였던 이 공적인 사역 중에 단연 돋보이는 두 차례의 아람을 격퇴하는 그 내용이 6장과 7장에 연이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의 이 서두격이라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 6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엘리사의 이 사적인 그런 사역에 대한 일부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사를 보냈으나 실패한 그 내용의 말씀, 그리고 아람의 두 번째 침입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직면해서 커다란 참상을 겪게 되는 사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만나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6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생도로부터 도끼가 물에 빠졌다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그를 향해서 어디 빠졌느냐라고 그에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끼가 빠진 지점을 알려주자 그 빠진 지점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건져내는 이적을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선지생도는 도끼가 물에 빠지자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 즉시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도끼가 빠졌음을 고하면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오는 그 선지생도의 부르짖음을 엘리사가 듣고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러한 사건이 자신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일단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지생도는 자신에게 펼쳐진 이 문제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능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함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오는 그 선지생도의 부르짖음에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 6장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엘리사와 선지생도 간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선지생도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과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삶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바와 같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뛰어난 지혜와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크게 곤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이 능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와 환난을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같이 즉시 그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실수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까지 우리의 힘으로 행하며 나아가실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오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주시며 나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한계를 아뢰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오늘 이 선지생도가 겪었던 그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쉼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과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오늘 선지생도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간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성도는 살아나가면서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담대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겹겹이 포위하고 에워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진 그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함으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그런 엘리사와 사안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아람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그 사안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을 보고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그 자신의 펼쳐진 그 상황을 맞서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문의 사건과 같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 혼자 그 어려움 가운데 뚝하니 떨어져 있는 것만 같고 어느 누구도 나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이 내 주변에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어려움의 상황이 처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엘리사의 사안처럼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낙심치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를 에워싼 환난과 고난 그리고 그 역경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그 어려움까지 그 환난과 역경까지도 좌지우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엘리사의 사안과 같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능히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대 속에서도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오는 그 자기 백성들을 수많은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주로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능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와 같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